할렐루야. 예, 우리 글루리아 찬양대회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앞대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춥죠. 날씨가 좀 춥게 되면은 우리 위가 축성하고 그다음에 소화하는 것에 이 장애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 중에 보면은 소화를 돕는 몇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이 고추가 우리 소화를 돕는데 기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랍니다. 이 고추 있어 고추, 이 고추 보면은 위를 자극해 해서 위액의 기종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내 있죠. 우리 장내 보면은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있잖아요. 이 나쁜 균을 아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고추를 많이 드시거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생강 있죠. 이 생강도 보면은 그건 이제 우리 위염, 우리 위염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거라 합니다. 이것이 위험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생각해 보면은 또 역시 위를 자극해서 이 소화 효소를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의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철날 이게 또 생강으로도 많이 또 차로 해서도 많이 드시고 또 많이 드시고 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이 바나나를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이 바나나에는 이제 칼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칼륨은 이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하는 이런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수화물,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걸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기저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바나나는 이게 보면은 또 수면 효과도 있어요. 수면 효과.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분들은 밤에 잘 드시면은 또 이제 수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몬 있죠, 레몬. 이 레몬은 보면은 이 식초와 똑같아요. 유럽에 보면은 식초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레몬은 기름기를 분해하고 소화 효소를 두는 이런 기저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늘이 있죠, 마늘. 마늘도 보면은 이 마늘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보면은 강정제를 많이 쓰는데 보면은 피곤할 때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을 잡아주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 그래서 이 마늘을 하루에 3쪽씩 여기 돌리는 게 뭐죠, 그걸? 따뜻하게? 전절에 이제 돌려가지고 하루에 3쪽씩 드시면은 이 피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드시고 나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마늘은 소화효소에 있어가지고 또 위를 또 자극해 해서 또 소화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이 평소 먹는 거죠. 잘 드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날 몸 건강 잘 하시고 또 우리도 건강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모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힘써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에서 6장 3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힘써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원래 야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의 청사상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단계까지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되고 이 입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제 인격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짐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먼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또 뭘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친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연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자살하고 낙심합니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의지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를 받으며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 방학동에서 목사하시는 원안대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음성이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 권사님의 문제는 이제 마음의 문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된 거예요. 왜 온 거 했더니 이 권사님이 오늘날부터 팔이 아픈 거 팔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제 전혀 그냥 치유가 기회가 안 되고 계속 팔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가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순간적 목사님이 이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학생님께서 알려주게 되고 삶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있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남편이 그렇게 속을 쓰게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써가지고 이 권사님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파프리에 가고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이 골프공이죠. 이거 우리 남편 머리다 생각하고 그냥 땅 쳐대는 거야. 이 공은 우리 남편 머리라고. 그래서 그냥 땅 쳤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이 팔이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 도무지 치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병가도 안 되고 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 몇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미운 거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운 걸 전부 다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그분의 그동안 쌓였던 하나 다 치유하시고 이 쌓였던 이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권사의 마음을 하시고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팔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사람 마음을 우리가 만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마음에 상한 마음들 알아요. 그죠? 마음고생 많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고치고 우리 육신도 고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저희 교회 일전에 왔었던 이윤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때 목회했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한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LA에 한 집사님입니다. 한 집사님 이번에 중복기대 은사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조카가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이 조카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그 마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떤 장애가 있냐면은 잘 때 이불에다 실어난 거예요. 어린이는 몰라도 이 고등학생인데 잠잘 때마다 이불에다 이제 실어하는 거예요. 그 장애잖아요, 장애. 근데 하나님이 중목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고등학생의 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이 애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보냐면 할머니가 이 애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조카를 손주를 잘 사랑을 돌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구박을 많이 구박을 해가지고 이 고등학생이 그냥 그 어렸을 때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상처가 이제 결국 뭐를 되느냐면은 증세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양육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에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고등학생 얘가 할머니를 그 미워죄를 회개하게 하게 해서 그 마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진심으로 할머니 미워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만족스럽고 치유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육적인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조카가 또 한 명 있었는데 이 조카가 보면은 얘도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얘 또 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11월 달에 얘가 또 북교 공업고등학교는 자격증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자격증심 있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공부나가 아니에요. 공부나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조카한테 하나님이 너 이번 시험에 공부하면은 하나님 너 은혜 준다 이렇게 공개해주고 너 열심히 공부해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이제 비전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한지스님의 말을 듣고 그냥 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놀랍게도 얘가 이제 국가시험에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깜짝 놀랐죠. 얘가 공부를 해가 하는데 합격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시험 봤냐 봤더니 그 시험 풀리기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다 공부할 수 없고 찍어서 공부해서 찍은 데서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안에서 가지고 결국 얘가 정말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항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꾸려내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건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한계 느낄 때보다 전능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간구할 때 우리 인생의 매 문제 풀으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 하시면은 내 인생의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물론 창조하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난 그분의 청지김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나를 지으신 데는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나를 당신의 이제 그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위탁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고 난 청지김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올바른 길로 후천과 실명의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공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어떤 책을 내냐면은 원칙 중심의 그 리더십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도 세계적인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분이 많이 이제 리서치를 연구를 하게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가 이걸 연구하게 되는데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기업이 처음에 창업할 때 보면은 거기 왜 이제 원칙이죠, 원칙.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서 한다 성공했지만은 그 원칙을 끝까지 이제 따라가지 않고 경계하고 이 변화 신사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원칙을 따라갈 때 결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정당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기 때문에 우선주의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되시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여기 본쪽 한번 다 드셔본 적 있죠? 본쪽, 네. 다 드셔본 적 있어요? 본쪽 몰라요? 본쪽 몰라요? 네, 한번 다 드셔보셨죠? 예,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최복의 권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정말 크게 이분이 정말 주께 쓰임만 그런데 이분이 올쪽 제가 감정을 봐서 그랬더니 이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창업할 때 보면은 이분이 원래 사업할 때 망해가지고 남의 식당 가서 일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가지고 남의 식당 가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그래서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음식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분이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주기제속 여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공한 기업으로 이분이 이제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있어 목표. 그래서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복을 위해서 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목표 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분이 이제 기업하면서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수익금의 일부를 이분이 정말 이제 부자와 선교사 후원으로 이걸 정말 내놓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자와 선교 이쪽으로 이제 일정 근거에서 흘려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자기는 아무리 불황이 왔더라도 재료만큼은 최고를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점사 잘 되면 되게 재료를 막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이 재료는 최고를 사용한다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원칙이 될 것이 뭐냐면은 가맹점의 가맹점. 이 가맹점 보면은 되게 이 프랜차이즈 보면은 결국 누구만 이익권이면은 이 본점만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과 함께 타락한다, 함께 이익을 나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함께 상승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가맹점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점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몇 개냐? 예, 2,000개가 된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나도 이번에 계속해서 간증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계속 간증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모든 걸 결정할 때 꼭 기도를 한다네요. 기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도만 중요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 되지만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이번에 감정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임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이 삼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알고 나는 그분의 청직임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보면은 만든 목적이 있죠.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컵도 보면은 이게 물을 마시라고 만들었죠. 만든 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보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는 여호와여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나를 향한 계획에 죄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만들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책에 나에 대한 기록을 다 죄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도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을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선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함께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는 장차 부활을 보려고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베드로가 기분이 찔끔했는지 요한에게서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게 돼요.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그렇게 죽지 않고 그건 좀 오래 살 것이다 이걸 예언하게 돼요.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천주게 될 적에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돼요.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께서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마리아를 끝까지 공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12세들은 다 숨겨있었지만은 여기 요한만큼은 끝까지 오래 살아서 그와 그 일상을 끝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 계획이 다르죠. 요한은 계획이 다르고 베드로는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게 향하신 뜻대로 성질을 이해하고 잘 나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그 한스라는 그 사람 한스 아래는 그 마리아. 그런데 이 부부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 생활하고 정말 이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부부인데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인데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면 중증 장애자가 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됩니까? 이걸 또 기도하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달마다 정말 이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야 놀라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쭉 지켜보다가 이 가정에 맡기면 잘 돌볼 것 같아서 내가 너희 가정이 좋았다 이렇게 하죠. 직접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이제 모든 걸 다 되려고 이제 감성으로 그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내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감성으로 내 인생을 잘도 감사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원망해서 그 자녀에게 그동안 참 원망스러웠는데 감성으로 이 사실을 보고 이 아이를 때문에 또 기뻐하고 이 믿음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때 우리 인생이 이제 놀랍게 천국에서 이제 영광이 우리 손에게 나타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표적인 목사 중에 이동환 목사님 있잖아요. 이동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았는데 이 목사님이 인생의 노년에 그가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기 큰아들,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큰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혼 아니 이혼되고 된 거냐? 그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그 한동대 나왔더라고요. 국제 변호사예요. 40대 조금 넘었는데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물론
그 교회가 중교팀이 있어요. 기도 많이 부탁했지만 결국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가정이 왜 이런 일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분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책을 40권을 신정론이죠. 신정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싶어가지고 책을 무려 40권 읽게 돼요. 근데 내는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너는 이 상처를 통해서 너와 똑같이 고마운 사람들을 쏴내라. 이걸 우승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처는 다만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이 통로로 쓰기 위해서 내게 상처를 허락하심을 믿으시오라 하더랍니다. 이걸 바로 주권자 선제에서 주권자 선제. 이거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에게 고난을 올 때마다 하나님 선지가 선합니다 인정하고 그때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도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 이 보면은 요셉 보면은 그가 17살 때 형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 팔려가지고 13장 노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형제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스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꼬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제 때문에 자기 인생 꼬여가지고 13년간 노예상을 하면서 한이 구속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원수받은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용서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혼란만 하게 돼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의 소개를 갔지만은 당신의 그 만행 같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선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3세기에 나타나는 많은 상처들 결국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상처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선들은 과거 상처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볼 때 우리는 거기에 과거에 매지 않고 상처에 매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고 그 선비를 찬양하는 삶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유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성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잘 받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간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섭리는 선합니다.